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복을 많이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지내시길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예, 새해 복 받으세요.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가 죄송합니다. 여기가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 저희가 시카고 근처에 지내고 있는 미드웨스트 라지 거기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미리 지금 녹음을 아직 미리 하느라고. 녹음하느라고 저희가 연말 연초에 이렇게 미팅도 많고 저희 주로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미리 좀 메시지를 많이 녹화를 해둬야 돼.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아직 여기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며칠 지나면 또 설날이고 새해니까 예. 오늘 이렇게 오늘이 1월 2일이죠. 그러니까 주일 좀 새해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누구나 너무나 복을 원하죠. 영어로는 blessing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동양에서의 복의 개념은 저희가 사실 이제 한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예. 우리가 대부분 다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자라고 또 우리 한국도 뭐 한자 문화권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자 이게 복자를 보면은요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보시듯이 그 왼쪽 편에 나오는 파트가 이 시조 부수 파트가 본다는 뜻이고 오른쪽에 이렇게 한일자가 있고 그 밑에 입구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입 하나가 무엇 위에 있습니까? 밑에가 밭전자죠. 그러니까 밭 위에 있다. 그러니까 밭에서는 뭐 논밭에는 곡식이 많이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먹을 게 풍성하고 먹을 게 풍성한 게 먹을 걱정 안 하는 게 바로 예, 그 복이라는 복이다 그죠. 한 의미죠. 입에 그 큰 내 입에 곡식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를 보는 것이 바로 예.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적인 개념 이게 꼭 동양뿐만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생각하는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복이죠. 근데 잘 산다, 잘 사는 거가 바로 잘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는 꼭 않습니다. 저희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그거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저 오늘 말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 여기 보면 모세가 자기 형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실까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고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을 끝내면 하나님 앞에 서면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서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저희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마음의 평화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이렇게 복을 누리는 것도 참 좋지만 그것보다도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시고 얼굴을 저로 향하시며 이렇게 은혜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평강 주길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다고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시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참된 복이죠. 그 속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또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참된 복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얼굴이 내 삶에 비춰지고 그래서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2022년입니다. 벌써
글쎄 2022년. 정말 좀 믿기가 어려운데 예. 우리 옛날 같아서 제가 어렸을 때는 2022년 그러면 막 우리가 다 로켓 타고 다 날아다니고 예, 우주선 타고 다니는 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네요. 네. 하여튼 2022년 새해를 예. 맞아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복을 다 누리시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오늘 이제 영재 형제님께서 새해 첫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스턴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대학부를 섬기고 있는 김영재입니다. 저희 2022년 새해를 맞아서 저희 온라인 한어부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난 2주 동안은 성탄절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김철현 전도사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 전해주셨죠. 이제 오늘은 그 전까지 공부했던 창세기를 이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저희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를 이제 1부와 2부로 나눠서 공부할 텐데요. 오늘 본문 나오는 이야기는 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도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바로 노아와 홍수 혹은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인데요.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저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목격했던 이런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창세기 3장, 4장, 5장을 지나면서 이제 급격히 일그러지고 망가짐으로 변해버렸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6장에 와서는 인류가 막장으로 치달아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선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인류 재출발의 희망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6장부터 9장이니까 오늘 본문이 좀 길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제가 말씀을 세 파트로 나눠 보았습니다. 이제 첫째는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나가면서 사건의 개요를 먼저 같이 파악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먼저 이야기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드는 궁금증이 생기게 마련일 텐데, 그래서 이제 둘째로는 제가 그렇게 추린 질문들 몇 가지를 중심으로 본문을 좀 보다 심층적으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배운 것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또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파악하기 부분,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제 여기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얼핏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자세히 읽으면요, 저희가 창세기 3장 그 인류 타락의 가장 첫 장면을 설명한 부분과 언어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란, 상황은 다른데 그 문의는 똑같죠.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그것을 취한 모습. 이제 오늘 본문에 인간이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입맛에 따라 아내로 삼았다, 혹은 취하였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간의 기준으로 바뀌면서 모든 것이 틀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초장부터 상황이 뭔가 이렇게 심상치 않은 것이라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이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근거 있는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무난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을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던 사람들의 무리들을 가리키고요,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가인의 후손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가인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이 셋의 후손들이 죄악이 증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이라 불리는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제가 3절부터 6장 3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뭔가 심상치 않나 싶었는데 요 대목, 특히 5절에서 저희는 인류의 전반적인 상태를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요, 가관이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어떻게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당시 그 인간의 타락함을 굳이 질병에 비유한다면 이제 암 말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여느 질병이나 그 증상이 있게 마련이죠. 이 인간의 타락과 죄악된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세 가지 증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악이 만연했다는 뜻입니다. 만연했다는 뜻은 죄의 결과를 숨길 수 없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저 사람의 삶에 나타나고 또 저 사람이 지은 죄가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립니다. 이것이 계속되면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실은 저희가 사는 것이 바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그렇지 죄악은 오늘 세상에도 가득하고 만연합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뉴스만 자세히 들어도요, 별의별 악행이 판을 치는 세상인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악행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죄악이 만연했다 뿐이 아니고 둘째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만연한 그 죄악만 죄가 아니라 인간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 그 부패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죄악과 악행 하나하나를 추적해보면
결국 그 뿌리에는 우리 사람의 악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셋째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 마음 속에 가득했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근데 이게 이제 예전이나 지금이나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만큼 우리 삶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는 없다.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삶도 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우리 마음도 우리의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못 살게 하는 이 사회 현상에 대한 통계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환경과 상황이 좀 좋아서 그 죄성이 만연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일 뿐이지 우리 인간 중심에는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그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를 못해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인간이 그 차선책으로 자물쇠를 고안하고 또 무기를 만들어 자신을 지키고 또 경찰서를 지어서 치안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마음속에 가득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제 오늘 본문 5절 하나님께서 정말로 비통한 마음으로 진단을 내리셔야 했던 그런 인류의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멸하십니까? 17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다 멸절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 마음속에도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심판은 단순히 잘못을 했으니까 뭐 벌을 받는다 이런 개념 이상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범죄자를 재판장 안에 세워서 결국은 그 선하고 정의로운 가치가 존중되고 그것들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꼭 지켜져야 된다는 그러한 준엄한 사실을 선포하고 집행하는 그런 재판관의 심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이 없다면 범죄자는 끝까지 그 선의 기준을 무시하면서 악행을 저지르며 살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면 인류는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며 살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이 대홍수와 암흑이 세상을 덮기 전에 저희는 한 줄기 희망을 보는데요. 저희 8장으로 잠시 건너뛰겠습니다. 8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리고는 이제 또 이 방주는 어떻게 건설하면 되는 것인지 뭐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 창문은 여기 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17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까지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아마 매우 컸겠죠. 그래서 노아는 다음 약 120년 동안 열심히 방주를 건설합니다. 아마 주위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흉도 되게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날에 대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요. 이 노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 말씀 제 2부 때 더 자세히 다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 심판의 날이 마침 왔을 때는 창조 역사의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창세기 1장에서 봤던 창조 사건은 하나님께서
무질서의 세계를 그 경계선을 통해 아름다운 질서의 세계로 만드셨던 사건인 반면에 이제부터는요, 대홍수로 인해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로 회귀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 7장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조금 지나 저희가 8장에 이릅니다. 8장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래서 참 흥미롭죠. 물이 다 마르고 노아와 그의 가족이 다 방주에서 나오게 되면서 인류가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17절 다시 볼까요? 저희가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창세기 1장에서 2장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새 출발의 기회와 함께 또 주시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8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즉 언약을 주시는데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의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노아와 대홍수 이야기를 쭉 읽어봤는데 제가 한번 요약해 볼까요? 이제 첫째로 인류의 악함이 세상에 만연하고 그 마음속에도 가득했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이러한 암 말기와 같은 인류의 죄에 가득한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은 순종함으로 120년 동안 열심히 방주를 지었고요. 이제 대홍수가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서 물이 가라앉자 인류는 창세기 2장과 같은 새로운 출발, 또 이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대홍수와 같은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 본문의 개요를 파악했으니까 둘째로 이것을 조금 심층적으로 같이 공부할 차례입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 저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연적으로 드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방법인데요. 제가 두 개만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세계적인 대홍수가 일어나긴 했을까라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세계적인 스케일의 대홍수가 과연 가능했을까?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이렇게 의견이 되게 다양합니다. 전 세계를 덮은 홍수가 뭐 실제로 일어났다, 아니면 이제 일시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만 내린 홍수였다. 또 뭐 서기 12,000년부터 서기 2400년까지 그 추정 연도도 되게 다양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현대와 고대 민족의 역사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들조차도 되게 의아해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대홍수 이야기가 자세한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기본적인 얼개는 같은 이야기로 무려 200여 개가 넘는 고대 민족의 고전 문화학에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대륙을 불문하고 이렇게 여러한 그 민족의 집단 기억에 이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확실히 이 이야기가 단지 그냥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그런 강력한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대홍수인가?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야기라면, 그러면 이
대홍수 좀 너무하지 않나? 이 홍수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 때문에 화가 난 하나님이 단순한 홧김에 그냥 인류를 싹 쓸어버린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는 그대로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장 5절,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화도 나셨겠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만약에 단순히 화가 나셨다면 그냥 이렇게 쓸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근심하실 이유가 없죠. 하지만 근심하셨다는 것은 이 마음 아파하셨다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그 고귀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는데 인류가 그것을 악용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이 죄악이 가득한 삶, 막장으로 치달았습니다. 아까는 읽지 않았는데 저희가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온 땅이, 여기서 땅은 모든 사람을 뜻하겠죠. 이제 땅 자체는 잘못이 없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부패하였다. 이제 이 부패했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샤하트라는 단어인데 6장 11절, 12절 그리고 13절에도 나옵니다. 파괴하게 하다, 멸망하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 단어가 죄기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즉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멸망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부패했다라는 말은 또 썩는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부패했다라는 뜻은 이 가만히 놔둬도 저 혼자 썩어 없어질 상태에 이미 놓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과 끊어져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지은 인류의 모습입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 가만히 놔두면 더 부패해서 죄와 포악함이 더 만개할 상황, 그런 상황이죠. 이제 만약에 인류가 그 돌이킬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왜 그 희망을 붙잡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인류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이제 13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멸하리라도 샤하트, 부패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온 인류가 불러온 자기 파괴, 이런 자기 부패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같은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부패되고 썩어질 대로 썩어진 부분은 쓸어버리고 잘라내버리고 그러한 부패한 인류와 함께하지 않은 당대의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저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노아와 방주 이야기에 노아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것이 저에게 가르쳐주는 점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타락함과 악함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 인간의 죄악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 인류에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 또 적용할 수 있는 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다른 모든 신들과 창조물들로부터 구별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한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한탄하시고 근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 여러분과 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과 연합하여 완전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원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죄를 선택한 인간은 자기 부패를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러분이, 또 제가 하나님에게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랐습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가 내리는 일상의 선택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쁘시게 혹은 또 한탄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뒷전으로 밀어내버리면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리고는 슬퍼하세요. 우리 인간이 뭐라고 그걸 또 보시고 우리에게 영향을 받으세요. 네, 그리고 둘째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죄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는 그냥 한 번 지으면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죄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계속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서 옳고 그름의 기준에 그 무릎을 꿇어야 하듯이 우리의 죄 또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이렇게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또 너무나 선하고 완전한 분이셔서 그것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인류를 포기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한탄하시죠. 그래서 근심하시죠. 부패한 인류를 심판하시고 기분이 좋으셨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6장에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류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복잡해집니다. 이제 부모님들도 보면 이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말썽꾸러기 자식이라도 함부로 내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면서 어떻게든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희가 아까 8장 21절 읽었었죠. 이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다시는 홍수와 같은 방법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안타까운 대목이 있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인간은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홍수를 겪고 나서도.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렇게 이렇게 해도 안 변하면 내가 다른 방법을 찾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 셋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이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과 부패로 향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제 태어나는 인간부터 인간은 서서히 죽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요, 홍수를 보내도 안 돼, 선지자들을 보내서 호통치고 타일러도 안 돼.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 내가 직접 너희의 죄값을 치르겠다 하시면서 우리의 인간의 세상으로 들어오신 이야기가 바로 지난주 성탄절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물론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과 십자가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의 죄와 또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사이에서 근심하시고 한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본문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저희 노아와 홍수의 이야기를 같이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죄에 빠진 인류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우리의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 우리를 더 깊은 죄의 늪으로 끌어내리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같이 봅니다. 인류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새 출발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목적을 위해 성탄절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2022년도 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온라인 가족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